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고민과 문제는 우리가 믿는 대로 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우리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린 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런 고민이 생긴다는 것이 은혜이고 그런 고민이 생긴다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고민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게 잘 되지 않을까? 그 때문에 우시기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기쁩니다. 그런 고민이 생기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그 마음을 적신다는 말이지요. 그 은혜를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또 그런 열망들을 우리가 가질 때 꼭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바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다는 게 저는 목사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고 어떻게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점점 커져 가신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바로 야고보서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들을 어떻게 삶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믿음을 따라 사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 바로 야고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아주 명확한 언어들로 우리에게 분명한 의조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쉽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게 뭐냐? 간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들은 말씀 생각나십니까?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간단하면서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성숙한 신앙인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듣기는 속히 하셨습니까? 늘 먼저 듣는 사람들이 되셨어요? 아내의 힘든 마음 좀 들어주셨습니까? 남편의 그 아픈 마음도 좀 들어주셨어요? 자녀들의 마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마음 좀 들어주셨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좀 잘 들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하고 기도하셨습니까? 그저 막 마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팍 말하지 않고 잠깐 멈추어 서셨습니까? 성령님을 파수꾼으로 입에 두시고 사셨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말인가? 주님께서 들으실 때 합당한 말인가? 좀 생각하며 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다 실천하셨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혹시 이 말씀 듣고도 지난 한 주간 성내기를 더디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늘 우리 앞에 두고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듣기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속히 하십시오. 말하기는요 더디하십시오. 성내기도 더디하시길 바랍니다. 딱 써붙여 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좀 더 생각하시고 좀 더 기도하시고 성이 나려고 할 때 멈추어 서셔서 아니지,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러셨지. 온유와 겸손의 주님을 생각하시며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것, 그게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곧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와닿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그 사람이 나타내는 어떤 것을 보고 함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은 불명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얘가 참 재밌습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가락지를 낀다는 게 원래 원어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손가락마다 금가락지를 끼고 자랑하는 사람을 일컫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옛날 우리가 가나다던 시절에는 금가락지 하나 끼면 굉장히 자랑했죠. 괜히 손을 가지고 머리를 이러고 이렇게 아이 참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랑도 하더라고요.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굳이 자랑하자면은 남들보다 조금 잘생겼고 조금 많이 배웠고 조금 많이 가졌다는 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하면 자랑 다 했죠, 그죠? 뭘 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아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손가락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어시되며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데 이 아름다운 옷은 빛난 옷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눈에 일부러 띄려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들어옵니까? 회당에 들어옵니다. 회당에. 회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죠. 이 사람은 예배에 그렇게 합당한 자세가 아니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손가락마다 금가락지를 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부와 명성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기 더러운 옷은 꼭 세탁을 안 해 더럽다기보다는 남루한 옷입니다. 입을 옷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남루하고 좀 초췌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해당을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인지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주 부유한 사람은 그저 좋게 대접을 하고 아주 귀한 자리로 모시고 오셨습니까? 하고 아주 친절을 다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서 있으라.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의자가 높을 때 그 의자 앞에 나서 발을 올리는 받침대입니다. 그런데 그 받침대도 아니고 그 아래 앉아라. 바닥에 퍼대 앉아라 이 말이죠. 그렇죠? 아주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교회가 그래?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가슴 깊은 곳을 울리기 위하여 풍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차별이 없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아닌 척 하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그렇게 외모로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좀 뭔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은근히 대단하게 취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은근히 차별하면서 좀 못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여기 구별한다는 건 차별한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있어져서는 안 될 악한 행위라고 주님은 규정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는 문제를 꺼내고 계신 것은 사실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음이 있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5절을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냐. 주님은 사랑이란 말을 2번이나 쓰고 계십니다. 또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결국 주님은 지금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흔히 사랑의 종교다라고 불리어집니다. 물론 어떤 분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떻게 종교의 하나입니까? 세상의 종교와 다른 기독교는 삶의 체계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하나의 그 모든 삶을 덮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우리 이 기독교처럼 진정한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런 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도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에 대하여 사실 가르치고 계십니다. 얼마나
진정한 사랑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는 참된 사랑에 대하여 사실은 가르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참된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건 바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문제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이고, 어쩌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조차도 주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별의 문제는 사실 마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차별을 사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잘 않죠, 그죠? 그러나 속으로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속으로 비웃고, 우리는 사실 마음속으로 죄를 짓습니다. 주님의 이 차별의 문제를 사랑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내놓으시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참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도 입술로만이 아니라 또 뭔가 큰 일로만이 아니라 가장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이 사랑은 실천되어야 하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고,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랑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음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그 범위, 그 넓이, 그 깊이,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하나의 예로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참된 사랑을 가장 작은 자리에부터 실천하고 마음속에서부터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성숙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려면, 대인 관계에서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먼저 영광의 주라고 하는데요, 영광의 주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할 때 어떨 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씁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는 영광의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 놓아야 돼요. 성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그 다스리심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굉장히 외모로 취급하고 차별합니다. 우리는 그런 차별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 타임즈지에서는 몇 년 전에 신조어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신조어를 새롭게, 그전에는 사전에 없던 용어인데 사전에 새롭게 등재한 용어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용어가 바로 루키즘이라고. 루키즘. LOOKISM. 룩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것이죠. 이점은 생각, 사상입니다. 현대인들의 새로운 사상, 사조가 뭐냐면 루키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외모, 사람들이 가진 것, 사람들의 지위,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것이 사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의 풍조를 아주 풍자해서 만든 용어가 루키즘입니다. 그런데 루키즘은 사실 풍자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느 틈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외모란 것이 꼭 생긴 것만이 아니라 가진 것이나 그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어느 틈에 사람이 사람을 너무나 멸시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그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셨고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늘 가까이 가 계셨고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친구셨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다가가서 섬기는 분이셨고 우리 주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이시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우린 바로 그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영광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우리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주님의 눈으로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듯이 대하시려고 자꾸만 노력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러해야 하고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영광의 주라고 하는데 왜 하필 또 영광의 주란 말 또 쓸까요? 저는 이런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화려한 금가락지 10손가락 다 끼어도 그거 별것 아니죠. 그죠? 세상에 물질적인 가치관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면요, 세상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고상하던 것들을 다 고상한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배설물이라는 표현이 좀 점잖은 표현이죠, 그죠? 원래 원어로 하면 배설물이 아니라 그냥 동으로 여긴다. 뭐 이런 뜻이 설교 단상에서 직접적으로 쓰기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정말 보고 나면요, 세상에 뭐 화려한 것들, 세상의 부가 별것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별것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별것 아니라고 하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뜨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이 정말 별것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눈 안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주님이시라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눈길로 세상을 우리는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도 가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자신의 어떤 게으름이나 도박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가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죄로 인한 그런 일이 아니라면 부함도 가난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도 아주 부당한 그런 부를 취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부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가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 물론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새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부한 이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가난한 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차별의 눈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자를 택하지 않으셨다. 부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다고 해서 믿음의 부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가난이 우리를 믿음의 부요의 자리로 인도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만은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 어쩌면 우리는 더 순전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하나로 더 기뻐하고 감사한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요를 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의 부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비록 이 땅에서 이 땅의 부를 가지지 못했지만 이 땅의 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와 가난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고 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새롭게 보고 나의 부와 가난의 문제도 새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고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두루 비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요, 특별히 부의 위엄을 우리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갈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물론
모든 부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자칫 부의 힘을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괄시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면서 자신의 부와 교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부와 명예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주어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부의 실상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부를 가졌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의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고 부를 무조건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가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부와 명예를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대하는 것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내가 어떤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면 굉장히 분노하죠. 그죠? 그리고 뭐 내가 또 어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남들이 그냥 내 앞에 차가 확 끼어들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쾌하죠. 그죠? 불쾌하고 막 아주 막 어떤 분은 막 그냥 빵빵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쌍라이트를 켜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남들 앞에 팍 끼어들면은 우리는 아유 바빠서 어쩔 수 없네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 것인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나라면 어떨까?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나는 어떨까? 하고 자꾸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나를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중한 존재로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을 만큼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다른 이들을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차별받고 싶지 않은 만큼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나의 입장과 비교해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 경우라면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을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남들을 대해주고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쁠 것인가 그걸 헤아리면서 남들을 대하는 것 바로 이게 이웃 사랑이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주님께서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10절, 11절에는
12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란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네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왜 이 말을 하실까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다 없이하려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 율법 하나하나가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도 곧 말을 바꾸면 살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외모로 취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고 결국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어기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도 죄라는 것을 알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제가 지난주에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유케 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율법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방종을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지요. 또 특별히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세상의 죄나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온전히 살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란 걸 잊지 말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바로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종말론이라고 해서 또 심판이라고 해서 우리는 너무 무서운 심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집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뭐 잘못했니? 너 무슨 죄 지었니? 하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 죄를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벌을 주시는 걸 우리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겠지만은 심판에는 하나님의 신원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간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에 맞서 싸운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진실을 밝혀주시는 그런 심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성천하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창조의 눈길로 세상을 새롭게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마지막에 듣게 될 것이란 것,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내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마치 나를 존중받고 싶듯이 다른 이들을 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특별히 긍휼의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며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는 잣대가 뭐였을까요?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뭐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봤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본 그 책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답이 하나 써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는 거룩이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룩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거룩이란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 속에 거룩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거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룩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남을 평가하는 기준, 남을 평가. 저 사람 거룩해 안 해? 저 사람 예수님 잘 믿어 안 믿어? 저 사람 어때?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거룩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표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았다는 거죠. 그 좋은 거룩이 그렇게 될 때 바리새인들을 모순에 빠뜨렸다는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함부로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저분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저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저분 믿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 교육자들도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표준이 되어져야지 다른 이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거룩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보는 눈은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긍휼이었답니다. 긍휼. 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이란 잣대를 들고 우리를 평가한다면
예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보고 너 나보다 거룩해? 그럼 우리는 아이고 아무도 예수님 앞에서 그 감히 주님의 거룩 앞에서 그냥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걸핏하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거룩해 안 해. 이렇게 함부로 남을 거룩이란 잣대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셨는데도 그분은 거룩을 잣대로 들이대지 않고 다른 이들을 긍휼로 대하셨다. 긍휼로.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물론 그가 죄에서 돌아오길 바라지만은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그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결코 여러분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 앞에 부딪혀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수가성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그 거룩 앞에 부딪혀서 그 잘못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신 거지, 예수님이 무조건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되 예수님은 그 한없는 긍휼로 죄를 깨닫고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정죄를 하면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한없는 긍휼로 그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죄를 방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죄인조차도 긍휼히 여겨서 그 죄에서 벗어나 돌아오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하고, 우리의 연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해야 되지만, 다른 이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긍휼의 눈길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연약과 부족을 헤아려 주고,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긍휼이라는 그 아름다움으로 다른 이들에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외모로 취하는 것은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외모로 취하고 그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더 존중하거나 더 하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들을 주님의 긍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긍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이 이깁니다. 긍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긍휼을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